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율법에 대해 자유할 것,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유의 은혜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5장부터 이제 6장까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은혜로 얻게 된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런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단락의 이야기는 다시 종의 멍에를 지지 말고 그러나 자유케 되었지만 방종하지도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유함 방종이 아니라 자유를 사용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매지 않아도 되는 이 멍에를 다시 메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렇게 은혜를 헛되게 하는 문제 중에 이제 앞서서도 다루었지만 할례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 다시 율법의 종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유익과 은혜가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 율법적인 무언가,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가치를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할례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그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은혜와 유익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인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택한다면 그 방법이 하나가 할례일 것이고, 그런데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앞서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 불가능한 것에 어리석게 목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증언하노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잘 알고 계시는 예루살렘 회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 회의에서 할례와 율법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정리한 건 이 율법 같은 걸로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근데 그 회의를 마치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방문했으니까 분명히 할례나 율법에 대해 분명히 그 교인들에게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처음 전도했을 때 사도행전 14장 그 안팎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들었다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할례나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다시 증언한다, 다시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이 말에서도 드러나고, 1절에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그 말에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보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주의를 엄청 집중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집중해봐라, 주목해봐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자기를 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단어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말이기는 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어봐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또 2절 이하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울이 상당히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가지고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4절에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은혜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이 단어가 능동형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은혜에서 떨어짐을 당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너희들 스스로 이 은혜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말아라, 은혜에서 끊어지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인가, 믿음이 중요하다, 할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어떤 게 중요한 믿음이고 그 중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례주의,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의의 소망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소망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뒷 단어가 기다린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당시의 현재적인 의미를 좀 넘어서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고 유언처럼 남기는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그 유명한 이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주시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 주시냐면 그날에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의의 면류관,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 근데 그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신다. 주님이 오실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고 재판관으로서 임하시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의를 말하고 있어요. 완성된 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가가 이 갈라디아서에 흐르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을 주시는 것,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것, 미래적인 의를 완성케 하시는 것,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는 것,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구원의 여정 전체가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오늘 5절에서는 그 중에 또 한 가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그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일을 행하고 그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다, 이 얘기를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율법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이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모양을 방금 앞서서 5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헛된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은혜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던지 안 받았는지는 이건 효력이 없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효력이 있는가, 그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 힘이 있는 믿음인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자유케 된 거, 율법에서 자유케 된 그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라는 그 방법, 수단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러한 믿음의 모양도 이 사랑을 근거로 한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결국 자유케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할 때 형제 사랑, 지체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전의 믿음을 또 상기시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예전의 믿음을 상기시키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1장에서도 한번 등장했고요, 3장, 4장에서도 예전의 믿음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너희가 믿음 때문에 박해도 받았었는데, 이런 예전의 믿음을 상기시키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7절도 예전에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냐면 다름질을 잘하던 믿음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던 사람들, 그래서 핍박도 잘 견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도 중요한데 끝도 중요하고요. 믿음의 시작도 중요한데 지금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잘 달려가고, 어떻게 믿음 때문에 어려웠고 핍박당했는지,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의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적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보다 지금은 더 다름질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스스로에게 또 은혜를 바라보며 좀 결단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예전보다 오늘의 믿음이, 오늘보다 또 이후의 믿음이 더 다름질 잘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는 바울이 이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9절에 율법주의자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주장이 교회 전체에 악한 영향,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누룩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할례와 같은 한 부분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뭔가 한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전체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확신을 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는데, 그 앞서서 보니까 한 가지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인데, 아무 다른 마음, 이 다른 마음에 대한 기준은 바울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 내가 가진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믿음과 다른 마음이 아닌 같은 믿음을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갖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혹하는 다른 복음의 모양이 너희를 미혹하고 있지만, 너희가 나와 같은 복음, 다른 마음을,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을 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실 것이냐면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 이들이 회복하고 정말 지켜내야 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이제 5장 오늘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함을 가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내일 본문도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13절부터 또 내일 본문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이들이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었고,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또 왜 자유케 되었고, 이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묵상하고 결국 결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 자유가 뭔지를 더 명확하게 알아야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먼저 어디서부터 온 자유인가? 1절에 그리스도로부터 온 자유였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자유예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대한 열매가 그래서 분명히 고민되어져야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방종해도 된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의 육적인 욕심, 우리의 육적인 행동을 이제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구약시대처럼 우리는 지키진 않는데 율법의 정신은 이어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그 드리는 방법들 각을 뜨진 않는데 그 정신과 마음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결국 하는 얘기인가? 오늘 13절부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적용은 사랑으로 종로를 타면 되는 겁니다. 14절의 그 근거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종로를 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형제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그 섬김이 정말 종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 섬김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서운해하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가 형제를 도와주거나 형제를 섬겼을 때 대가를 바라는 거, 뭐 돈이나 물질이라는 이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마 없겠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바라는 것도 한 측면에서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한 섬김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를 바라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섬겨줬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했을 때 서운해하는 것도 대가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종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종은 주인이 고맙다고 안 해도 주인에게 대가를 받지 못해도 대우받지 못해도 마음을 상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종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발 씻기는 주님을 말리는 베드로 있었거든요. 그 제자만 발 씻겨주시고 예뻐하신 것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겐 서운해하거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팔아 넘길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 섬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종의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얘기인데 이 종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임하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하지만 대가가 오지 않았을 때 서운하고 이 대가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면 그때 임하는 또 놀라운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케 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먼저는 묵상하시고 이 은혜를 삶으로 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처럼 종으로서 형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있으니 하나님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오늘 하루에 또 우리 평생에
또 결단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행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원과 삶과 또 믿음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